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삶에 여러 가지 연단이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오고 징계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얼른 해결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가득하고 마치 어떨 때에는 입에다가 쓴 모래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징계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리다가도 싸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니까 환난이 왔겠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막힌 장벽이 있으니까 환난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이나 연단이나 징계를 통해서 매를 맞는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연단과 환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매를 맞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연단받는 나를 통하여 징계받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머물러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도 되기 전에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환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죄에 대한 징계가 시작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거기에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환난이 내일부터 시작되려고 하십니까? 환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때리는 사람은 있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때린 다음에는요, 좋은 소망의 길을 부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어미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죠. 이유는 몸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의 한 분신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해도 안 잊어버리고 못해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낳은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그런 일은 없는데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즉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소망은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징계와 연단받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토벤의 최고의 음악은 베토벤이 귀가 멀었을 때 탄생되어졌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귀머거리가 만든 곡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귀머거리가 자기에게 귀를 먹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 생애의 최고의 음악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토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아닙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베토벤을 통해서도 귀머거리가 되었을 적에 그 생애에 최고의 음악이 나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연단이 다가오고 징계가 돌아왔을 적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자문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베토벤보다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셨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습니다. 정작 그 진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뭘 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의 목숨을, 자녀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뭐로 대우하신 거죠? 극진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 이미 들어온 것이죠. 영의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영의 구원을 거듭남이라는 용어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 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또 다른 측면을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떨 땐 나에게 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어느 날 내 한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닷물도 갈라 주셨습니다. 나의 힘의 한계를 넘어가는 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노래가 되십니다.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어도 재밌고 아름답고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시나요? 사람들은 노래하는 주제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나니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노래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요, 아름다운 연인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자꾸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의 주제가 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 그분이 더 존귀합니다. 그분이 더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의 구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 기쁘죠. 저 어젠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끊더라고요. 전에도 들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하는데 좀 참고 들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그 전에도 비슷한 소리 하게 되면 상투적인 소리 18번 늘 하는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들으면 생각하니까 그게 뭔가 했더니 별건 아니에요. 제가 그 어떤 동산에를 갔더니 뒷동산에 올라갔더니 시간이 있어서 나뭇잎이 아름답더라. 바람에 살랑거리더라. 그래서 뭐 그러려니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듭났을 때에 나뭇잎의 아름다움이 그냥 그대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묘사를 좀 잘해야지 내가 듣고 거듭났을 때의 그 감격을 체험하는구나 느낄 텐데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감격했어요. 거듭나는 날이죠. 거듭나는 날. 거듭나는 날 어떻던가요? 거듭나는 날.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듭나면 사물이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사물이 새롭게 보여요. 똑같이 보는 건데 사물이 새롭게 보이고 공기 색깔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천국에 안 가도 여기가 천국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체험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도 옛날에 거듭나셔서 은혜 받은 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꽉 부어지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갑자기 설교자도 아름답게 보여요.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우셨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공기 색깔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웠나.
거듭나는 날만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영이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새로워지니까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내가 다시 새로워지니까 거듭날 때처럼 그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도 어떤 날인가요? 오늘도 새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이 자꾸 완성되어 갈수록 세상은 진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니까 세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보이는 모든 것들 배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시인은 모래알 하나에서도 신비를 발견합니다. 흔들리는 나뭇잎 한 장에서도 신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감격이 있죠. 시인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듭난 날이 아주 옛날입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자꾸 흘러서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나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머리는 점점 휘어지지만 얼굴에는 주름살도 생겨나지만 우리 영혼이 내 소년 시절보다 더 새로워지더라고요.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에 벌써 만물이 새롭게 보여져요. 세상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하여 죽어있는 영,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어 있었던 우리 영을 복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새로워지죠. 급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교만하던 마음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차츰 겸손해지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교만한 사람은 잘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 맨 뒤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설교를 경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청, 은혜를 받은 적은 별로 없고 경청했습니다. 잘 듣고. 그리고 나중에 판단했습니다. 판단. 그러던 제가 요즘엔 다리를 잘 안 꼽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앞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예배 드릴 적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조회 시간과 같은 의식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요. 그러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손님이 와서 좋은 음식, 한 20만 원짜리 좋은 음식을 잘 차려주면 좋은 거죠. 근데 만 원짜리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도 내 여건이 그러면 그 대신에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좋은 예물을 못 드렸습니다.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적에 반구,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물을 많이 드리면 좀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물질의 축복은 많이 안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키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제물을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 대신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 예배는 상달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 구원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거듭남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름다운 노래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산성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다는 말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섬겼으면, 아버지로 인정했으면, 아버지로 모셨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흘러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주셨는데 우물을 놓고도 목말라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으니 부지런히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생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의 생수가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무를 가지고도 고난 속에 살다가 자기 인생을 고난 속에 끝맺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도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속에 인생을 끝내요. 예수님을 모시고도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요. 구원의 의무를 가지고도 마시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구원의 우물,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의 우물 속에다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야 됩니다. 우물을 가지고도 왜 갈증을 느끼십니까? 구원의 우물을 길어야 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의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원의 우물이 있는데 물을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기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전능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전능자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성이 지씨입니다. 영등포에서 카페를 운영하세요. 그 마시는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분이시죠. 자기가 카페 주인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했더니 그분 얘기로 자기가 먼저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자기가 먼저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파는 물건은 그렇죠. 신물이 나서 보통 안 먹을 텐데 자기가 사과 장수는 사과 먹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감 장사가 감 먹는 거 별로 못 봤고 신물이 나가지고 그건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오래 하셨는데 출근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커피를 타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자기가 한 국보를 맛있게 늘 먹는데요. 지금도 커피가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몇 주 전에 병에 걸렸어요. 병. 그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가 병원 건물 안에 있어요. 병원 건물, 큰 병원 건물 안에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집 손님 중에 누가 많으냐? 환자도 많고 점심시간에 의사들도 많이 내려와요. 의사들도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에 걸렸느냐?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대상포진. 처음엔 자기가 몰랐어요. 대상포진인 줄. 피부가 가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변 목사님 피부가 가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건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받고 나더니 그분이 또 친절해요. 안 났어요. 근데 그분은 안 났다는 말을 안 났다고 얘기 안 하고 어제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위로할 줄도 아는 좋은 집사님이십니다. 안 났다. 어제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그 말은 아직 안 났다 그 소리죠. 아직 안 났다. 그래서 좀 건성으로 제가 또 기도하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출입하니까 되게 가려우니까 의사한테 여기가 왜 이렇게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하고 의사 손님들 중에 의사가 내려왔길래 살 보였더니 의사가 보고서 아이고 대상포진이네요. 이거 심하네요. 이거 빨리 이거 지금 입원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지집사님은 믿음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말이 맞겠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사가 대상포진이래요. 그 겁이 더럭 나더라고요. 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대상포진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또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정말 입원은 안 하고 여기 치료를 안 받고 정말 낮에 기도하도록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나오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죠? 그렇죠? 간증하는 이유는 나았으니까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치료의 능력을 그분이 발해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그분이 일하십니다. 노래가 필요한 자들에게 노래의 기쁨과 주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도 구원하시고 거듭남도 주시고 오늘도 육체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잘 잊어버려요. 괴로운 거는. 그래서 상처가 별로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권해드립니다.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망증이 많은 건 좋은 일이 아닌데 상처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죠. 상처가 잘 해결이 안 되시거들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난날의 상처를 오늘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십니다.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증오의 감정도 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계명이지요. 할 수 없는 걸 왜 주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의사의 손에 의해서 수술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마음도 수술하시고 생각도 수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의 수술, 마음과 생각의 할례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어제 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오늘 또 하셔야 돼요. 오늘 해서 안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어나서 또 하십시오. 그래서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되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려야 됩니다. 끈질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는 힘없는 사람이죠. 과부는 대부분 경제력도 없고요. 과부는 천대받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회의 고위직에 있는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했어요. 무시당하는 과부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왜 성취되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구해서 안 되니까 찾고 찾았고 찾고 찾았는데 안 됐더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열리는 날까지 두드리면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드리지 마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반드시 문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할례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육체도 치료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럼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셨고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을 바다를 갈라서도 꺼내신 분이십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며칠 전 대상포진을 치료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21세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환난의 때입니까? 지금 고난이 와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념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온 것은 버림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삶의 과정에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환난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